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신약성경 18페이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 그리고 다음도 그렇고 안식일에 이 12장 전체 전반부 말씀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가진 논쟁, 이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10계명에 보면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20장 11장 출애굽기 20장 11절 뒷부분만 저희는 기억하는데 그 앞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6일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안식을 취하셨던 날을 안식일로 정하시고 피조물은 인간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모든 것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십계명을 갱신하는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제 율법이 공식적으로 선포되고 안식일이 거룩한 날로 지켜지는 것 때문은 이제 모세 때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 때 주어진 그 율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셔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신명기 5장 15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두 가지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하죠. 첫 번째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창조주 하나님으로 얘기했다면 이제 창조주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으로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의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도 기억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이 창조주요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고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예배하는 날로 정함으로써 이 모든 날과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나머지 시간 우리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의 주인 역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적인 의미도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모든 날 모든 시간의 주인이요 우리의 주인 되신다. 이 사실을 믿는 신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날이 어떤 날이에요? 바로 안식일 주일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을 주일로 부르고 이렇게 섬기는 와서 예배하는 것은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지키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오염된 창조 세계와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완성되어질 것을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날은 새로운 우리에게 창조의 날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그 새로운 구원의 확증이 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요일 날 모여서 주일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구원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이 안식하는 날의 의미라면 이제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거룩한 날, 주일로 섬기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구약의 이 안식일은 신약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창조, 이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어떤 그림자, 예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그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구원의 날인 그 주일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구약시대의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이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새 창조, 새 구원의 날이 되는 날, 즉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거룩한 날, 주님의 날로 우리가 여기고 지키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일에 대한 이러한 그 성경적 가르침과 의미를 알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안식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이유로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안식일의 초점이 정죄와 비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비의 마음을 품는 것에 있고 안식일의 진짜 중심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 용서함과 은혜와 참된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중심이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안식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충분히 이해하게 되겠죠. 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안식의 시작이 어디였어요? 안식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창조가 완성되고 안식을 지향하게, 이 창조는 안식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가 완성되고 나서 경이로우신 뭐 해와 달과 저 우주와 이 지구상에 있는 물과 땅을 분리시키시고 그 다음에 그 땅 속에서 식물들이 나오게 하시고 그 식물들을 통하여 동물들이 있게 하시고 그 마지막 여섯째 날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하신 여섯째 날이 끝나고 마지막 일곱째 날인 안식을, 그래서 그 일곱째 날 안식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 창세기 1장에서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고 안식 안에서 하나님의 그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바로 이 전체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죠. 비록 인류의 그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 죄로 말미암아 이 안식이 박탈당하는 상황이 오긴 했지만 그래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안식으로부터 쫓겨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됐죠. 안식을 주게 되는
이 수단들인 먹고 마시는 것이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죠. 이제 먹고 마시는 것이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풍성한 것을 먹고 누려야 되고 마시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것이 하나의 수고와 가시와 엉겅퀴가 돼서 수고롭고 땀을 흘려야지만이 그것을 먹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이 있었습니다.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었던 거죠.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는 그 일이 우리에겐 가시와 엉겅퀴가 돼서 수고롭게 되고 짐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죄악된 세상이 지속되는 모든 인류의 날들 속에서도 언제나 이 안식을 향하고 있는 그 내용은 바뀐 적이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바라볼 수 있게끔 우리에게 수많은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실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노아입니다. 노아의 이름이 무슨 죄인지 아십니까? 노아가 안식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노아 시대는 오히려 노아의 이름은 안식인데, 노아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면 죄가 정말로 관영하던 시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덴의 안식이 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박살이 났다면, 이제 노아 시대는 그 안식의 이게 보여지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죄가 너무도 관영하던 시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하나님은 이 시대를 구원할 자로 안식이라는 이름의 이 노아를 통해서 노아와 노아에 속한 가족들 그리고 피조물들을 구원하시는 방주 안에서 그 일들을 하시고, 반대로요, 관영했던 세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죄악이 범람하는 인류 역사 속에서 안식 구현이라는 그 목표를 정말로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요한 표시가 되겠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먹는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1절, 2절 같이 보죠.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자, 문헌상의 이런 일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얼마나 자주, 아니 너 왜 안식일 어겼어? 이렇게 얘기하는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쉽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면,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얘기했던,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위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단순히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던 그 위반의 문제를 넘어서는 어떤 점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 남의 밭에 이삭을 따먹었잖아요. 이삭을 따먹는 것은 여러분 율법에 나와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행동이 그렇게 밀을 따먹는 행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23장에 보면 23장 24절과 25절에서는 제자들이 행동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3장을 한번 펴봅시다. 신명기 23장인데요. 구약성경 298페이지 직접 눈으로 보고 같이 읽어보셔야지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298페이지 보시면 신명기 23장 24절과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4절, 25절 같이 읽죠.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오늘 지금 제자들이 한 행동은 어떤 거예요? 신명기 23장 25절에 나와 있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하지 말아야 하는데 양심의 꺼리낌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율법에 명기된 행동을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이 나와 있는 전체 신명기 23장 그리고 24장에 이어지는 이 전체의 문맥을 읽어보면 그것이 어떤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긍휼의 법이라는 것,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자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이 도망쳐도 다시 주인에게 돌리지 말라.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19절에서 얘기하고 24장에 가서도요. 지금 이제 24장 19절에 보면 밭에서 곡식을 베다가 흘린 것이 있으면 다시 줍지 말라. 이것은 어디에 나오는 거죠? 룻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과부를 위해서 내버려 두라는 거고 감람나무 가지에서 열매를 다 따 버리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 포도원의 포도를 다 딴 후에 남은 것을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대로 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뒤에 가서 22절에서 24장 22절에 이렇게 너도 애굽 땅에서 종이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도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다가 이삭을 따먹은 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 때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두 개의 율법 조항이 충돌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러니까 이해하고서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제자들 편에서는 지금 신명기 23장의 내용을 지금 따르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십계명과 기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안식일 조항들을 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정죄하는 것은 안식일 조항을 어떻게 가지고 신명기 23장의 내용을 충분히 정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두 개의 율법 조항이 충돌할 때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충분히 더 당위성이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바리새인들이 그 안식의 이해의 허점이 이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법의 취지가 뭘까요? 고아와 과부와 없는 사람들을 위한 거죠. 그들을 왜 하는데요? 그들이 배고파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다른 얘기를 한다면 그들에게도 어떻게 안식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것이었죠. 가난한 사람들이 남의 밭에서 이삭을 따먹도록 되어 있는 것은 가난한 이들에게도 안식을 주도록 배려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배려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에요. 즉 바리새인들은 지금 안식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뭐 하는 거예요? 안식을 정신을 범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과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하신 것은 취지가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신명기의 긍휼의 법은 그 안식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기본적인 먹을 것을 주어서 안식이 그들에게서 나타나기를 안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의 법을 들이대면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안식의 율법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즉 바리새인들은 안식을 운운하면서 안식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의미를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다른 율법을 지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안식을 오해하는 그들에게 안식의 참 의미를 알려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따라서 이어지는 안식에 대한 주님의 설명은 우리에게 참 안식이 무엇인지에 관한 훌륭한 가르침의 내용이 되겠죠. 일단 바리새인들이 이해한 안식일은 어떤 거였어요? 무엇을 하지 말라는 규정들이 많았습니다. 말 그대로 행동 강령, 행동 구범으로서의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 벌을 받게 되는 그런 종류의 안식 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얻어지는 안식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
나는 지금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고 있다. 나는 안식을 지켰다. 이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지 정말로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규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일의 쉼을 통하여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는지,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안식의 진정한 의미인 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쉬게 되는 참된 쉼으로서의 안식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안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를 가지고 안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이 두 가지 예를 드십니다. 그 첫 번째 예가 다윗의 예인데요. 이 예는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도망하던 중에 노비라는 지역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는 일이 있습니다. 노브는 그 실로에 있던 장막이 블레셋에 의해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나서 실로에서 이제 장막이 없어지고 나서 장막이 있던 예루살렘, 지금의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좀 높은 산에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인지 그 근처일 텐데 그 높에 이제 성막이 있는 곳에 제사장들이 있을 것이고 그 제사장 아히멜렉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도망 다니는데 거짓말을 하는 거죠. 왕에게 왕이 하는 일을 시켜서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을 달라. 그랬더니 그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대답한 것이 사무엘상 2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먹을 수 있는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당시 구약의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룩한 떡이라는 것은 성막 안에 보면 진설병이 있거든요. 진설병이라는 것은 그 성전 안에 12덩이 떡이 있어서요. 임재의 떡이라고도 얘기하는 건데 그 내용이 레위기 24장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떡을 새 떡으로 바꿔야 되고 그리고 이 새 떡은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들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떡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 사건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제사장이 스스로 율법을 어기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이 떡을 다윗에게 줄 수 있느냐. 다윗이 제사장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본문 자체가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었다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것이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를 가지고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준 행동이 정당하다고 평가하고 계시면서 이 예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 제사장이 악한 행동을 한 것이라면 예수님이 예를 드시지 않으셨겠죠. 그렇다면 왜 이 아히멜렉은 이 제사장만 먹어야 하는 떡을 다윗에게 주었을까요? 그리고 왜 성경과 이 예수님은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합당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사실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 안식의 본 취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4절 말씀 그 안에 답이 있어요.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죄가 되지 않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4절 천천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그렇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었어도 율법을 범하지 않는 것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 전 안에 into temple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 안에 들어가서 그 전에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시죠? 그럼 두 번째가 조금 더 우리에게 이 내용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진설병을 먹어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지금 아리까리한데요. 두 번째 예를 보면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예는 5절에 나와 있죠. 5절에 보면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점이 훨씬 더 확실히 드러나게 되죠. 성전 안에서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복잡한 규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몇 걸음 걸어가면 안 되고 몇 킬로 정도 되는 물건을 들어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무시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무시되는 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 안에서 사역하고 있는 제사장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안식일에 가장 바쁘고 가장 분주한 사람이었습니다. 분주하게 일을 해야 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모두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고 쉬어야 했는데 이 제사장은 안식일에 진짜 열심히 일을 해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제사장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논점이 분명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안식일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는 이 두 가지 예가 어떻게 해서 전혀 안식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다 성전 안에서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 주제를 우리는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제를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성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안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 규정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이 가르치는 안식일 규정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어떤 강제적인 규정을 띈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안식을 어기면 죽게 되거든요. 이 왜 죽음이 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안식일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면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이유는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너희에게 있어 참 안식은 어떤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것뿐이다.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람들의 마음속에 규정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우리식으로 만들어낸 규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엔 그것이 정해졌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께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규정들을 만들어 놓지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규정들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목을 조일 때가 맞는 거죠. 강제성을 가지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징벌하는데 사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식일 규정을 제정하실 때의 의도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지으신 후에 어떻게 안식을 주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한번 다시 한번 펴봅시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같이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신 일은 뭐였죠? 여기에 보면 그 날을
복되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가지고 때리고 벌 주시기 이전에 어떻게 그 날을 복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에 하나님 안에 풍성하게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그 주신 복을 우리가 가득 누리기를 바라시는 거죠.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에 우리는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자면 우리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득 내려주고 계신 그 복 한가운데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책망받을 받을 것을 때문에 고민하고 이런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가득한 복을 우리에게 지금 받으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강하게 있는 거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역시 이 안식을 우리 마음대로 규정해 놓은 곳들이 너무 많잖아요. 오면 제일 먼저 와서 기도도 해야죠. 어떻게 있어야 되죠. 떠들지도 않아야 되죠. 혹시라도 졸면 눈치 보들까 봐 걱정도 하죠. 정말로 예배 안에 참된 안식과 하나님 안에 들어있을 때 그 우리에게 참된 복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정말로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끽하기 때문에 느끼는 기쁨이 되십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종교적으로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이 의무 때문에 주일 예배에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 그런 의무 때문에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신 그 하늘의 복을 실제적으로 이 예배 속에서 발견하기 때문에 그 복을 정말로 놓치기 싫어서 어찌하든지 그 복 안에서 우리가 경험되고 누리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있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드린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종 생각할 때 우리가 주일에 예배에 드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받게 되는 복의 풍성함을 얻지 못하는 슬픔보다 내가 오늘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할 텐데 성도들이 왜 안 왔나 또 얘기할 텐데 이런 것이 걱정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마음 아파진다면 정말로 이 복, 안식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냐 이 말이죠. 아니면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복을 사모하고 있다면 정말로 이 복 때문에 오는 그 풍성함을 누리길 원한다면 과연 우리가 이 주일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쁨을 놓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진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일,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귀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안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신 후에 그 안식을 자신에게로 집중을 시키십니다. 6절 말씀 같이 봅시다. 6절 같이 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계속해서 8절 같이 보죠.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아주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 주제를 이제 안식 그 자체이신 자신에게로 끌어가십니다. 제자들이 고소당한 이유가 안식을 어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두 예를 제시하신 통해서 그들이 고소하고 있는 그 안식 규례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새로운 법칙 하나를 세우십니다. 하나님 안에, 그렇죠?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어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성전이다.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내가 바로 그렇다. 그러므로 내 안에 들어오는 자가 어떻게 되는 것이라? 안식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 성전 안에 들어온 자에게 주어진 안식이라는 것은
돌로 된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간판 걸고 있는 새 언약 교회,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를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이시라는 것을 알리심으로써 나타내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보다 더 큰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에게서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했던 모든 복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정으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진정한 안식과 복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락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걷어차 버린 그 에덴의 안식, 그 에덴에서부터 쫓겨났던 그 안식을 우리의 죄를 해결하심으로써 다시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자에게 첫 창조 안에 있었던 진정한 안식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안식과 이 죄의 문제가 같이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창세기를 통해서 아담이 어떻게 안식을 잃어버렸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이 쫓겨났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그 죄의 결과,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가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마태복음 문맥에 보면 이런 거예요. 12장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11장과 이어져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그때로 시작하잖아요. 마태가 이것을 쓰는데 이게 시간 순서대로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전체 문맥에서 이 사건과 11장 마지막에 있는 내용과 12장에 있는 내용이 같이 연관되어 있는 같이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므로 그때라는 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계속 봤던 이 마지막 11장 28절에서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쉰다는 것이 뭐예요? 안식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안식할 수 없었던 이유가 지난주에 계속 살펴봤던 것이 죄로 말미암은 그 율법의 무거움,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수고하고 무거움이었던 것이었죠. 우리가 그 진 짐은 우리가 율법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의 무서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고 살아가야만 했던 거죠. 우리에게 이 짐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짐의 대가로 어떻게 돼요? 마지막 날에 최후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그 짐을 대신 져줄 것이고 너희는 쉬게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얻는 안식은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주셨기 때문에 얻게 되는 안식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얻게 되는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죄의 모든 것들이 해결된 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이 자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배에서 아무리 예배에 참석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세상에서 살고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정말로 법 없이 살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죄사함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이 안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안식이란 그냥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풍성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짐을 대신 져 주셨기 때문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누리는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모든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성전은 언제나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에게서 놀라운,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죄를 사해야 하는 제사가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사람은 성전에 가서 죄 용서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거죠. 그런데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 용서함의 제사를 지내도 어떻게 돼요? 또 잘못하게 됩니다. 그럼 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매번 제사를 지내는 거죠. 하지만 우리보다 못한 짐승이 죽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은 것이죠. 하지만 그 짐승이 죽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지 못하지만 그 짐승이 죽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을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는 항상 죄의 용서함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사람들이 계속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거죠. 매번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이 죄 용서함의 근거가 되어 주셔서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 이 예수님 안에 속한 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아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직도 죄 많고 그 죄 때문에 고생함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단번에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들어있는 자라면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죄 용서함의 그 은혜와 기쁨을 더 풍성히 누려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만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이제 정죄함이 없구나.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자유함이 있구나. 네, 맞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자유함은 우리의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이제는 죄와 싸울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드디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까지는 죄의 노예로 죄를 짓고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진짜 참된 자유와 안식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날이, 그 기쁨을 누리는 날이 바로 이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했던 이 인자는 누구를 가르치냐면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겠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성전보다 크실 뿐만 아니라 안식의 진짜 주인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의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있는 인간인데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신성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자체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해 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과 동등되신 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먹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는데 감히 피조물인 너희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거기에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안식일에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한다. 넌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을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그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셨고 그 하늘의 복을 경험하기를 더 원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했던 안식일을 범하는 율법을 가지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억압했던 그 모든 내용들은 나는 다 지키고 있다는 거죠. 나는 이만큼 깨끗한 사람이고 나는 그만큼 이 율법대로 생활하는 사람이다. 너희도 나를 본받고 나는 이만큼의 공로가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께서도 나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실 것이다. 우리가 지금 비록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모든 백성들이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금 로마로부터 건져주실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서 이 일을 해줄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고 반대로 얘기해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가 바로 그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언어로 설명을 드리면 이게 기복신앙과 조금도 다른 게 없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더니 내가 이만큼 복을 받았다. 내가 이만큼 세상에서 성공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이만큼 커졌고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많아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모두가 다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판단입니다. 사실은 율법이 주어진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결국 죄인들에게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너무도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이것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고 누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보다 크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자들을 변론하시기 위한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참된 안식이고 예수님 자신이 이 안식의 주인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어떻게 해서 끝났느냐.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고 끝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신약성경 356페이지 15절과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연약함과 넘어짐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깔보기에 급급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해하고 받아주십니다.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성전보다 크시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이 예수님. 예수님 안에 죄사함에 대한 정죄함이 아닌 참된 용서와 자유가 있고 고난과 고통이 아닌 참된 안식과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갖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창조, 새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어져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놀라운 기쁨을 매 순간 경험하면서 이 안식의 기쁨을 더욱더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얻게 함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한 것에 우리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영원한 안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안식을 우리가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에도 눈 돌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참 안식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이 안식이 우리에게 풍성하여 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